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One, two, three, four.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판에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이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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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함께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 시간 우리의 현주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재를, 아버지의 함께하심을, 그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부터 멀리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은 BC 444년 이루어진 느헤미야의 귀환과 느헤미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하므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 즉 울타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벽의 건축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내적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환경,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외적인 것들이 좋은 삶으로의 연결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좋은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자동차가 생겼다고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가 생겨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또한 운전면허가 생겨도 바로 운전을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건강해지고 기가 막힌 근육이 생기는 것 아니죠. 운동을 해야죠. 또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열정과 건강하고자 하는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외적인 것은 내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기능을 발휘하죠. 갖고 있는 좋은 차 운전을 잘하기까지, 건강한 몸을 갖기까지,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에서 잘 살기까지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생각해보면 우리는 앞은 신경 쓰지만 뒤는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잘 보이는 곳, 잘 보이는 곳은 신경을 쓰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스크를 썼을 때 보이는 부분만 화장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스크를 벗는 순간 몹시 놀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이 열리는 순간 그 내부의 상태를 보고 놀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앞은 잘 보이는 부분이라 중요하다 여겨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뒤는 보이지 않아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성벽은 앞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부분은 뒤일 수 있죠. 하지만 보이는 성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부적인 정책과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즉 앞과 뒤가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겉과 속이 함께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로 레위 지파를 세우고 예배와 거룩에 힘을 쓰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회복은 성벽 건축을 했던 52일 만에 되지 않습니다. 52개월? 아니, 52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내부적인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언제 마칠지 모르는 것이죠. 또한 마친다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항상 새롭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 안에 길러야 하는 내적인 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노력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그 가장 중심되고 기초가 되어야 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첫째, 내적인 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일곱째 달 7월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귀한 백성들이 7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자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의 수문 앞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행동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백성들이 다시 모인 7월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므로 52일이라는 단기간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어떻게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모인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자신들의 지치고 힘든 상황, 지금 본인들 앞에 놓인 어려움을 생각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힘들고 어려운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금 이때의 진정한 안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즉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함으로 그들은 말씀을 듣기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또한 두려워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어떠한 권력, 재력, 지식 등 많은 모양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성을 쌓으며 어느 순간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게 됩니다. 꿈으로 쌓아 올린 성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쌓기 시작한 성인데 어느 순간 그 성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분명 그 성을 쌓도록 인도하신 분, 그 성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뒤로 하고 그렇게 더 높은 성 쌓기에 급급합니다. 나중에 관계를 갖겠다고, 나중에 친밀함을 갖겠다고 말하며 성을 쌓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친밀함을 놓쳐버린 채 그렇게 성 쌓기에 몰입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을 쌓는 순간에도, 성을 완성한 그 시점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을 쌓고 난 이후 고향에 돌아간 지 5일 만에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달려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바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곱째 달 7월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이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달로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절이 있었고 또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이려면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출발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일곱째 달 1일에 모였다는 것은 성벽이 재건이 된 그 완료된 시점을 6월 25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을 염두에 둔다면 실제로 집으로 돌아가 하루 이틀 남짓 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쉬었다고 말하기도 뭐한 일정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절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열정이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생겨났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벽 쌓는 그 시간, 성벽을 쌓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떤가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벽 쌓는 것 왜 안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노동의 피곤함과 지치는 것,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컸던 것이죠. 여러분, 캠프와 아울리치 이러한 시간들 보면 절대 편한 시간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느 순간 사는 게 기쁜 것입니다. 잘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잘 살아야 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잘 살아야겠다. 삶의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도 함께 쌓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벽 건축 완성 후 각자의 처소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다시 한 곳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는 개개인이 모일 때 어느 순간 그 개개인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모이는 바른 공동체입니다.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실로 엄청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또한 날마다 한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을 씁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체는 강력합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어떻게 바꿔버리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눕니다.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자신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데 힘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 시간은 어느 순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지 모릅니다. 또한 불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내가 세상에 있는 관계 속 어디에도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꾸지 않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사람, 한결같이 나아가는 공동체를 사람들은 어느 순간 보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 공동체가 주는 힘입니다. 그러한 사람과 공동체야말로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46절과 47절 말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이루는 바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 바른 공동체는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5절 말씀에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겸손, 그리고 말씀하심에 복종하겠다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의지의 표현을 드리는 것이죠. 백성들 위에 서 있는 것은 에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며 세상 유혹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혼자 당당하게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여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는가? 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나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과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큐티 묵상을 하면서 왜 적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말씀이 녹아내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기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삶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입니다. 노력하다 말아버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밀어내며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울게 합니다. 그 말씀은 또한 우리를 웃게 합니다. 그것은 어릴 때나 나이를 먹어 노년이 되어도 변함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한 희노애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삶을 배우고 어느 순간 삶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눈물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어느 순간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어거스틴, 그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종교에 빠지기도 했죠. 그러한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욕하고 죄 사슬에 늘 뒹굴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편 곳이 공교롭게도,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맙니다. 눈물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야만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 상처, 어려움, 두려움, 절망,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주할 때 어느 순간 마음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며, 그러한 여러분이 모여 바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며, 나아가 말씀이 삶이 되는 진정한 내적인 성벽을 이루는,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벽의 완성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입니다. 그 내적인 성벽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응원합니다.